오늘 또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성애 반대 집회 국민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 어제 국민대회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능력 대결이었습니다. 첫째는 소리 대결이었습니다. 저쪽 진영과 이쪽 진영에서 누구 소리가 더 크냐.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소리 대결했어요. 거기서 있어 봤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미친 짓거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 대결입니다. 어디 숫자가 더 많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모략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결들을 보면서 이번에 반대 집회하는 국민대회 측이 승리했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었고 기도를 했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습니다. 저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반대하는 쪽에 힘이 더 확산되고 더 넓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소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어떤 분이 이사를 3번 했답니다. 왜 이사를 했냐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한 번은 집 근처에 술 주정뱅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주차장 옆인가 주유소 옆인데 차들이 와서 이렇게 기름 넣고 저 한 그런 소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사를 했답니다. 세 번째 이사를 했는데 세 번째 이사를 간 집은 자기가 볼 때 2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TV를 하루 종일 똑같은 톤으로 시끄럽게 틀어놓는 거예요. 빌라이기 때문에 이게 방음 장치가 안 돼가지고 톤 소리 하나, 그 방송 소리 하나 안 걸리고 다 들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동원에 내려가가지고 볼륨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볼륨을 줄여주더래요. 그래서 참 그분은 착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한 블록 옆에 있는 전파상에서 나는 이 음악 소리, 발라드 유행가 음악을 거기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 안 먹어주더래요. 그래 두 번째 찾아가서는 쌍욕을 했답니다.
그거 안 먹어주대요. 세 번째는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걸로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증 걸리고 알아 눕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당신들한테 벌금을 물리겠다 라고 경제적인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듣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문제가 해결된 듯 했는데 어떤 새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새소리가요 1초 간격으로 소리가 나는데 아름다운 새소리도 아니고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쫓아버리면 될 텐데 쫓을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새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헤드폰인가요? 그걸 사러 갔답니다. 잡음소리 안 들리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헤드폰을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그냥 왔답니다. 그리고 그냥 이어폰을 듣고 그 소음을 새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어폰을 듣고 좀 있으면 다시 새서 들어들어야 되는 거죠. 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베토벤 교향곡 이 세 번째 교향곡을 듣기로 했답니다. 그 교향곡을 이렇게 3악장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1악장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 음악을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근데 2악장은 약간 느려지면서 천천히 들리니까 또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3악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빨라지면서 세지니까 괜찮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베토벤의 이 교향곡이 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패가 됐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이런 음악도 잡음을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도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계속 이 소리를 내고 있고요. 야, 참 힘들었습니다. 어제 가서 힘들죠. 그런 중에요. 그렇게 힘든 중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뭐라고 떠드는 거야. 나 그 양쪽에 소리 나는 속에서 이 사람 소리가 더 시끄럽더라고. 야, 봤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근데 그 친구는 저 앞에서 뭔 얘기하면 거기에 받아가지고 또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야, 참 저런 분도 뭐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못했죠. 어제 갔던 사진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간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만 찍은 겁니다. 저거. 네.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 네. 저 사람들만 오다가 짜장면 먹었는데 한 사람은 짜장면은 워낙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 다 먹어버렸는데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먹냐고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안 먹고 그냥 왔잖아요. 참, 자 넘기시고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제 모인 숫자가 뭐 정확하게 집계를 못해요. 양쪽 다. 근데 어쨌든 국민대회 쪽에 참석한 인원이 저쪽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예, 보세요. 많았죠. 예, 많습니다. 어제의 모습들을 잠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었죠.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 했는데 이어 달리기는요. 해마다 광야가 참 그렇죠. 예. 우리 저 친구도 어제 그때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하면은 광야를 잡을 데가 없대. 푸른 무슨 팀? 늘푸른 팀. 거기서 우리를 잡으려고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달리기 하거나 그럴 때, 체육대회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좀 와서 이렇게 좀 보세요.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수박 사오라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 그런데 수박 사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근데 이번에 보현의 집이 축구는 이겼어요. 저 6번인가 걔 뚱뚱해가지고 걔 잘 차대요. 내가 보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굉장히 뚱뚱한데 이 개인기도 있고 이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밀어내는 몸싸움도 잘하더라고. 몸싸움도 잘하고 그러면서 개인기가 좋으니까 걔가 한 골 넣었잖아요. 어쨌든 참 사람들이 얘기해요. 광야 축구팀이 강한데 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예선전에 꼭 떨어진다니까. 참, 1승만 하면서 떨어져. 네. 어쨌든 내년에는 한번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체육대회 모습을 잠깐 없나? 내가 저기 그 카톡에 잠깐 보냈었는데 그거 보내줘. 여론이 목사님이 잘 뛰니까 다 잘 뛴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 저 친구가 나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잖아요. 넘겨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가지고 찍어놨어. 그날 모인 사람들이면 저기도 비슷해요. 이 운동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걸 이렇게 나가서 해봤는데, 줄다리기도 평소에 이렇게 좀 힘을 길러놓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 번이라도 좀 연습을 해보고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체육대회도 우리가 했었고 국민대회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거기에 참 그 앉아있는 구석에서 그 양반이 이렇게 잡서를 끝날 때까지 해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김성부 성도님하고 같이 오셨나?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 알게 된 분을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다 얘기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참 내 속으로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부 성도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일어나세요. 일어나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그 소리 부분이 기록된 말씀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계를 받아서 재판을 합니다. 심리 재판을 하죠. 이거 사실 그들의 고소한 내용대로 예수님께 어떤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있는가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 그들의 그 고소로 죄를 물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헤롯이 이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갈릴리 쪽에 이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그때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또 신문을 해보죠. 살펴봤는데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죄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도 아무런 어떤 죄목을 찾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다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13절 이하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모든 지도급 사람들을 전부 부른 겁니다. 산헤드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면서 내한테 고소하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희 보다시피 실사를 했다. 살펴봤다. 그런데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나도 못 찾았고 헤롯에게 보내는데 그 다음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런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 저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제히 소리질러. 일제히 전부 다 소리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를 없애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살인을 한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면 되겠냐 하면서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20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응? 이 사람을 때려서 놓으면 어떠겠나 하면서 그들에게 또 물었죠. 그러니까 21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막 외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요, 세 번째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이 지금 시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놔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라고 세 번째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했습니다. 악이요, 결집해서 큰 소리를 내면 악이 이깁니다. 그 악이 정의가 됩니다. 악이 법이 됩니다. 선한 정의와 선한 법은요, 때로는 악의 힘에 굴복당해서 정의가 오히려 악에게 짓밟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본래적인 죄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죄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전인격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죄된 성향들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악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죄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통치하되 파괴와 고난과 또 이런저런 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사상과 교육과 문화와 환경들을 만들어서 죄 속에서 헤매고 죄 속에서 뒹굴며 죄 속에서 악을 행하며 살다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 17장 8절에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용을 얘기합니다.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다라 그러면서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용, 사탄, 마귀, 짐승으로 표현된 이 존재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죄와 불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의 종국은 멸망, 곧 파멸로 떨어질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온 천하를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만든 거짓과 죄와 속임수로 세상을 넘어지게 한 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께 잡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 추종 세력들이요, 세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와 가지고 여기저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만 이적을 행하지 않고 마귀 편에서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마귀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용, 사탄, 마귀 편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14절을 보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으로 전부 다 모여서 무깃도 산을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곳으로 모여서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때 최종국적으로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붙어서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전쟁을 치른 이 조그만 전쟁도 이 전쟁에 넓게 보면 이 전쟁에 속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뉴욕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알몸으로 전부 내놓고 행진합니다. 호주에서 퍼레이드, 브라질에서 퍼레이드. 호주에서는 70만,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300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나라라는 어떤 국경이 없어져서요, 동성애라는 이 특정한 색깔을 가진 단체들, 무지개 색깔의 6가지 깃발 든 이들의 이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계속 새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요. 대적하고. 큰 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이들이 새를 구합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불경을 하죠. 우리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며 욕을 해도 화가 나죠. 앞에 그런 욕을 하고 있으면은 컵이 있으면 들어서 대가리를 찍어버리죠. 아버지 욕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못 참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해요.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 욕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도 참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온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밟아버립니다. 교회가요 앞으로 계속 세상의 조롱이 되고 비난거리가 될 겁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리라는 각오 속에 용맹을 발휘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못 믿겠다. 광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예. 절대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요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죄를 범하며 에이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그들이요 어제 모여서 앞에 강사들이 전부 좋은 얘기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성애자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그런데 어제 쏙 들어가 버린 것이 뭔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강사들이 다 바른 얘기하고 좋은 얘기했는데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진행본부 측에서 얘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건들거나 자극하지 말자 이거죠. 그럴지라도 성경이 이거는 죄라라고 하면 죄라고 교회가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동원이 이제 저기 나왔죠? 동원 참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해놓고 지금 나왔는지 몰라요. 왜 욕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저한테 기도해주면 천국 갈 것 같다고 본인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성경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옥 간다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해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싸움은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뭐 어디가 이겨가지고 한쪽이 초토화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잠시 이겼다 밀렸다 이거예요. 줄다리기처럼 땡겨서 좀 뭐 하면 여기로 가고 좀 뭐 하면 절로 가고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계속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예언을 해놨어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계속 싸우리라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게 계속 갑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참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이지만 그분의 실체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인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며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비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허무합니다. 본인들이 행복추구권인데 자유민주국가에서 행복추구권을 이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우리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말이 그렇게 많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그 짓거리 하면 행복할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아도 힘들어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아도 힘든데 남자 두 놈 붙여놓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뒤에 27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남자들만 만들어 놓지 뭐. 예? 그렇잖아요. 그냥 남자들하고 그냥 남자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사자 보고 사람이라 해요? 사슴 보고 사람이라 해요? 아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생육은 나무에 열매 맺는 겁니다. 번성은 나무에 열매들이 꽉 찬 겁니다. 충만한 것은 이런 나무의 열매가
천지에 우글우글우글해서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 널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맺고 충실하고 온 땅에 확 퍼지는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제도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온 땅의 기초가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퍼지는 겁니다. 이 가정이 계속 퍼져서 여기저기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만들었어요. 원리를. 자, 그런데 이때 남자를 가르쳐서 보여줬어요. 남자를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어로 보였어요? 남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시 여자 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욕을 하더라고요. 이씨. 예. 그런데 이씨 이걸 이렇게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밑에 불이라는 단어가 애쉬예요. 이 애쉬인데 애 그 가운데에 요드가 들어가 있죠. 요드가 뭐냐 그러면 팔입니다. 팔, 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단어가 불인데, 예, 불 가운데 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불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다 이 말입니다. 예, 남자는요 어디 가든지 노가다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알겠죠? 남자는 그러니까 우리 정필 지사님 가서 지금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밤새서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책상에 앉아서도 굉장히 노가다예요, 여러분. 예. 이 여자는 뭐냐 그러면 여자 맨 나중에 해거든요. 해, 예? 불 마지막에 그 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불 가운데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바라다 보게 되면 공통된 단어가 불이 들어있습니다. 불. 남자와 여자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전부 열불내죠. 예. 남자도 열불내고 남자와 여자도 열불내고 여자와 여자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열불내더라고. 예. 근데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불이고요. 약간 달리 하나씩 있는 것이 요드하고 해입니다. 이 요드 해를 합쳐서 야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 원리를 만들어서 기초로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셨는데 남자 여자가 이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불이에요. 불. 그래가지고 다 싸워. 그래서 지금 이혼하잖아요.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줄 아세요? 불 받은 거예요. 전부. 열불. 참지 못하니까. 사랑은 뭔가? 사랑은 이 불을 끄는 거죠. 사랑의 이 불을 받아들여가지고 승화시켜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남녀의 가정 위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러한 생명이 잉태된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잡것들이 그렇게 뭐대 봐서요. 그 거시기 아파가지고 병 걸려서 터져버린다니까. 걸어가다가도 재채기 하면 풍 하고 터져서 그냥 나 발사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걸 페스티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페스티벌은 축제고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이게 페스티벌이거든요. 만남과 어떤 이 예식과 이런저런 순서를 통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축제죠. 그런데 그거는 광란이죠. 광란이라는 말을 풀면 미친 짓거리라 이 말이에요. 걔들은 미친 짓 한 거예요. 걔들을 향해서 이 의학계에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정신병자다라고 했잖아요. 걔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그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낳지 못해요. 유전이 안 되죠. 동성애자들이 서로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유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유전이라는 것이 흘러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이 안 되고요. 병이면서 그 배후에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는데 악령이 지배합니다. 악령이 지배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서 자기네들을 죄라고 지적하는 성경 본문을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을 마음껏 죄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끝없이 시도하겠다고 박원순과 인권위원회가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았어요. 시민운동을 해서 정치적 판도를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소수 성애자라는 이 동성애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이 직접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서울시장 다음에 대권 바라보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서 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세금을 내서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냉정하게 분별을 해서 이런 자들을 정치 일선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맞아. 잘라가지고 맞아요. 우리 형제 굉장히 똑똑한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이러한 이 불법들이요, IS는 무기를 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과 말탄자와 이런저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쟁하는 자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부류를 형성하고, 동성애는 불법을 만들어서 죄를 극대화시키면서 온 세상에 죄악을 퍼뜨리는 어둠의 세력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축을 이루고 전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이 여기서 저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산주의에 또 김정은은 또 그런 축에서 또 한 축을 이루면서 일어나고, 이런저런 자유주의 사상들이 또 사상적으로 한 축을 이루면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결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그런 앞날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환난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완전한 이김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내서 전진 또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